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아주 좋은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 인생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정활종 우리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장 1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지금부터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듣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아이들, 우리 후대들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체질이 안 되면 나이 먹어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거나 이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살아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려서 이게 잘 체질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다니까 조금 벅찬 부분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좀 편했겠죠.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등대와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더 그러겠지만 수많은 우리가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리고 정보가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실시간으로 우리의 안방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거야?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이게 가짜 뉴스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앞으로? 그런데 희한하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대요. 이게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말들이 난무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라고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인생을 던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냥 어디 허무맹랑하게 누가 떠드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누가 하니까 누가 이런 그런 말을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고 시행하시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왜냐? 누가 했기 때문에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라 마라 이게 아니고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그의 나라. 이 땅 위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요 선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죠. 의식주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 전도 때문에 사는 인생은 의식주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런 말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선교. 진짜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사업 걱정할 게 없어요. 전도와 관계되어진 사업. 내 인생이 전도와 관계에 있어야 돼. 내가 지금 하는 일, 직장, 학업, 인간관계 모든 것이 전도와 관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정말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만약에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었다. 그렇게 아이들을 섬겼다.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게 모든 것이요. 우리가 이번 주 5인 1조 팀 수련회 때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전도의 역사. 역사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위력, 이것이 도대체 구약과 신약 속에 믿음의 사람들 속에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셨는가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37장과 47장의 말씀을 원단 메시지로 우리가 들었잖아요. 마른 뼈다귀 같이 다 죽어버렸어.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이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에서 정말로 인생들이 다 방황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대연하니까 살아나잖아요, 다. 네? 바다가 죽고 강이 죽고 모든 게 다 죽었는데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되살아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살아나거든요. 어제도 수요일을 마치고 우리 집사님 부부 가서 말씀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 운동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이 남자분이 완전히 변한 거죠. 주일날 가면은 교회 가면은 뭐 자고 그랬대요. 말씀이고 뭐고 뭐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잠깐 한번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설교 제목이 뭐냐 물어봤더니요. 설교를 쫙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인이 이제 졸지도 않고요. 목사님 졸지도 않고요. 이분이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만나기 이전에는 종교인, 목사님 만나서 말씀 공부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신앙인,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하는 거예요. 계속 가서 제가 다른 율법이나 이 신비적인 이야기 계속 해보세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참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말씀 하나 딱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중국을 가고 어디를 말씀만 전했는데 그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람들이 다 은혜 받잖아요. 처음 말씀 듣기 전하고 듣고 난 이후에 얼굴 색깔이 변해버리는데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사도행전 10장 44절. 그렇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면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흑암을 꺾어버리잖아요. 영적 전쟁의 제1순위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요.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흑암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세은혜교회의 성도들은요. 말씀의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자,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자가 다 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말씀의 역사를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역사의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삶 속에서 내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언제냐?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때가 언제냐? 언제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에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나에게 부딪혀서 나에게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니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현장 가운데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문화가 변하고 그리고 선교가 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시간. 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운동을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 다락방, 지교회, 우리가 미션홈, 우리가 팀사역, 우리가 전문사역, 우리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으로 우리 그 참여한 구성원들 가운데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우리 믿음이 생깁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빌립 집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귀신들이 도망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못 걷는 자, 중풍병자가 다 치유가 되잖아요. 왜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딱 봤다.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봐버려야 되거든요.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불신앙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큰 믿음이 딱 생기면서 확신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언제 사람이 변하느냐? 언제 사람이 변해요? 언제 믿음이 생기는가? 역사를 봐야 돼요. 어떤 역사? 말씀의 역사를 볼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의 역사를 볼 때 사람이 변해요. 변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말씀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기도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우리가 못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만 가득 찹니다. 공허한 소리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어장으로 붙잡고 가서 이것을 선포하면은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기도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네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왜 말씀의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압니다. 말씀을 나에게만 가둬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현장에서 전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 줄을 알아요. 말씀 공부를 가서 현장 가서 내가 해준다. 메신저로 가서 사역자로 가서 말씀 운동을 내가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농부에게 먹을 걸 먼저 주잖아요. 먼저 말씀 붙들고 가서 증거하는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벌써 응답을 줍니다. 예. 벌써 달라요. 저는 말씀 딱 붙잡고 딱 가서 막 묵상하면서 가서 막 증거하려고 딱 할 때 벌써 가서 현장에서 하기도 전에 벌써 은혜를 줘요. 벌써요. 가서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요, 그 현장에 사람들이 변해요. 은혜 받는 게 보여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억지로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말씀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복이죠. 왜? 그거 말씀 가서 증거하려다 보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이 뭐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본인이 은혜 받아버리는 거예요.
가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니까 또 역사가 일어나.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렘넌트들에게 꼭 말씀을 지금부터 체질시켜야 돼요. 어리니까 모른다. 아니에요. 저는 태 속에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태 속에, 태아 때부터 계속 말씀 읽어주고요. 태어나가지고는 온 집안에다가 전지에다가 말씀 써서 다 붙였어요. 천장까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나는 알고 있었어요. 벌써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암송시키고, 어려서 벌써 4살, 5살 때요, 매일 개인 성경 공부 레슨을 시켰어요. 매일 성경 가방 넣고, 거기다가 가방 들고 성경 넣고, 그 네모진 그 글씨 쓰는 노트 있잖아요. 어릴 때 반뜩반뜩 글씨 쓰면서 탁 매일 선생님 집에 보내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오고 공부하고 오고 그랬다니까요. 막 손에 공이가 못하겠어. 그럴 정도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나는 우리 정민이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길래 참 감사하다. 하루에 뭐 몇 번씩 하신다고. 감사. 예빈이, 하빈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렘넌트들 다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갈까? 말씀이 아이들로 만들어놔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에 붙잡힌 자,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위력을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큰 믿음을 가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질환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사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